오늘 저는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복된 구호 더욱 소리질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니까 가수들이 나와서 마이크 대고 소리 질러 그러니까 뭐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된 구호 더욱 소리 질러.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니. 눈이 안 보이는 건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오늘도 찬양한 형제 한 명이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참 신실하게 주님을 찬양하니 참 좋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의 시간을 줄이고 또 청년들의 헌금을 제가 이렇게 보통 교회에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이 헌금을 이렇게 봉헌합니다. 또 우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헌금되어 있는데 우리 청년들과 제가 이제 헌금을 봉헌하는 제가 잠시 찬양하는데 우리 형제 옆에서 찬양하는 게 참 즐겁습니다. 시각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분명히 불편함이지만 안 볼 것을 안 보고 영안을 열어 볼 것을 보게 하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시대는 사실 뭘 많이 봐서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안 봤어야 되는 걸 보기 때문에 문제가 참 많이 생기는 것이긴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명 비장애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달리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이다. 그만큼 우리 몸의 90% 이상 눈에 달렸다. 이런 옛 속담이 있는데 이 두 소경이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집 앞, 자기가 거지 동냥하고 있는 그 앞으로 사람들이 쭉 지나갑니다. 무슨 일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하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일단 누가 좀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소경이 있어요. 막 이렇게 연애에 빠져서 그냥 인생이 막 망가지는 자매도 있을 것이고, 연애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자매 형제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 오지도 않은 미래를 당겨서 미리 중리사니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출생의 비밀 그러면서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기가 막히냐 그러면서 자기 집안을 막 한탄하며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사람이 다 아니겠어요. 여튼간에 그 사람들이 사는 길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는 길은 누군가가 전해줬다는 거죠. 예수가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여튼간에 믿음이 들으면서 나는 건 분명해요. 이 두 사람이 역사에 등장하게 된 계기가 듣는 거와 상관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가 당신 앞으로 좀 지나가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수천 명이 지나가고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어 그랬겠어요. 있다 그랬겠죠. 거지니까. 야 임마 있다. 예수님 지나가는 거야 임마. 그랬겠죠. 그때 이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제 좀 주워 들은 이야기도 있고 거기는 우리나라 정도령 사상 같은 거예요.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줬는데 그것은 다윗의 후손이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안 읽어도 주로 몇 구절을 사용하는 거예요. 맹자가 말하기를 논어에 의하면 대학이 사서 삼경이 어떻고 이렇게 주워 들은 풍월 중에 하나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다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이었어요. 우리나라 정도령 사상 같은 거예요. 미륵 사상 같은 거. 예수? 가만있어 봐. 무리로 걸었다는 그 예수? 병자를 고쳤다는 그 예수? 여튼간에 이 소경이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 여기 보면 지나가신다,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것을 듣고 소리 질러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조금 전까지 나한테 예수 이야기해 주던 그 인간이 또 나를 방해하네. 참 세상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 무리가 누굽니까? 부처님 따르는 분들 아닙니다. 이분들 누굽니까? 예수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 옆에 있는 사람들. 교회 생활하다 여러분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너무 단순한 원인데 상처받았니 그러는 거 보면 좀 아쉬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전해줄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인생에 정말 도움 안 되는 영적인 방해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예수 이야기 해주던 사람이 나댄다고 그냥 네가 좀 가만히 있지 나대냐 그러면서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무리가 어떤 무리 예수를 이 소경처럼 뭔가 이렇게 얻어먹을 게 있겠나
예수에게 뭐 좀 은혜가 없나, 예수에게 좀 평안을 없나, 예수와 내 문제 해결될 수 없나, 이 두 소경과 똑같은 관심사를 가진 무리가 그 사람에게 조용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안 받으면 참 좋지만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안 받을 때는 일생해야 돼요. 오늘 교회 하는데 아무도 내게 상처를 안 줘. 그때 여러분 긴장해야 돼요. 왜 이러지? 아니 오늘 어떻게 교회에서 상처를 안 받았을까? 왜 잠잠하지? 이렇게 또 진짜 그런다고 생각하니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자식이, 남편이, 성도가, 목사가, 같은 동료가 조금 내게 신앙적인, 정서적인 믿음의 요소에 방해의 흔적이 뿌려지면 이상하다라기보다는 낯설지 않은 것이네 라고 생각해야 되고, 동시에 나도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몹쓸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주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무리들이 잠잠하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한번 따라합시다. 더욱 소리질러. 오늘 설교 제목이죠. 더욱 소리질러. 그 절규, 그 간절함이 이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주님이 더욱 소리 지를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주님 한마디도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무리가 소리 지를 때, 이 두 소경이 소리 지를 때 무리가 조용 안 하나 이것들이?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더 나쁜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말, 이렇게 뭐 시각장애 이런 말도 아니겠죠. 아주 몹쓸 말을 하면서 조용하네 이것들이 이렇게 했죠. 주님 그때까지 가만히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더욱 소리 지를 때까지 가만히 계신 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더욱 소리 지를 때까지 가만히 계시는 거 몰랐어요? 말이 안 되죠. 더욱 소리 지릅니다. 이 두 소경이.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동안은 계속 권모에다 술수에다가 에너지를 쏟으면서 그것들이 뭔가 내 인생에 빛을 줄 것처럼 했는데 이 두 소경은 딱 내려놓습니다. 깡통에 돈 달라는 말도 아니고 나를 몫이 좋은 곳에 앉혀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두 소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더욱 소리 지르자 주님께서 멈추셨습니다. 우리 계속 읽습니다. 시작. 더욱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어디쯤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예 소리도 안 지릅니까? 아예 아무도 여러분에게 예수님 이야기 안 해줍니까? 아니 그냥 이게 뭐 내 인생이지 하면서 계속 동냥팔이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깡통 놓고 거의 교회는 다니지만 학교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거의 거지, 연애생활 거의 거지 비슷하게 사십니까? 그냥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꿈틀꿈틀합니까? 누가 자꾸 여러분에게 예수 소식 전해주고 있습니까? 예수가 네 앞에 지나가신다. 봐라 해림교회 봐, 강단에서 지나가시는 거 안 보이냐? 네 주변에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찬양 대원하면서 네 옆으로 지금 지나가는 네 자식 키우면서 지금 너 옆으로 지나가 결혼 때문에 심각하면서 예수님 옆으로 지나가는 거 여러분이 들려주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진짜 딱 인생을 정하고 거기다 딱 초점 맞춰서 예수여 우리 아이들은 당신이 키워야 됩니다. 내 인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 진로와 내 꿈과 내 삶의 모든 영역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 같으면 예수여 이 김 목사 목회를 이 교회를 불쌍히 내 사역을 불쌍히. 여튼간에 여러분 지금 어디쯤 여러분이 여기입니까? 지금 막 엄청 방해받고 있습니까? 조용하네? 예수님이 니를 도와주면 걔도 도와주겠다 막 이러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딱 서가지고 이전에는 몰랐는데 해림교회 나와서 어느 날 예수님이 딱 서가지고 내가 니한테 뭐 해줄까 이러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머물러 쓰셨습니다.
더욱 소리 지를 때까지 기다렸던 주님이, 이 더욱 소리 지르라는 것은 이게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보다 좀 더 소리 지르는 건지, 지금보다 예배를 좀 더, 주일 낮 예배 나오고 주일 오후 예배, 나는 청년이다, 고로 나는 절대로 오전 9시나 11시에 나가는 일은 없다, 내 인생에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나는 오직 2시만 나간다, 뭐 이런 기가 막힌 확신을 가지고 이 예배만 나오다가 어느 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주일날 9시, 11시 예배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수요일, 금요일도 최선을 다해 나와요, 이런 분이 계십니까? 여튼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우리 청년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십니까? 여튼간에 예수님이 이 두 소경이 자기에게 더욱 소리 지른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소리 지르는 게 뭐 꼭 고성만은 아니에요. 제가요 기도를 해보니까요, 기도를 하는데요, 진짜 심각하면요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요, 내가 기도하다 내 기도에 내가 감동을 받는데요, 알아. 뭐 그냥 교인들하고 주여 할 때는 소리 지르는데 제가 심각해지면요 기도하는데 이게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속으로는 막 찢어지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 지른다는 게 무슨 데시벨이 높게 뭐 이렇게 음성을 뭐 증폭한다 이런 의미만은 아니죠. 간절함이죠. 절규지요. 매어 달림이죠. 누구에게? 예수에게. 성공, 부자 되는데 매어 달리는 거 다 하잖아요. 그보다 억만 배쯤 더 승부수가 당신에게 있다고 예수에게 더욱 소리 질러, 이 말은 매어 달려, 이런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 두 소경이 진짜 자기를 의지한다고 인정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묻습니다.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특히 청년들, 주님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셔야 돼요. 그래, 내가 뭐 해줄까?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찬양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래야 돼. 주님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요. 똑똑히 들려요. 여러분 귀에, 여러분의 영혼에 똑똑히,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 심령에 똑똑히 들려요. 내가 무엇 해줄까? 다 들려. 우리 모든 선배들은 그 소리 들었어요. 내가 무엇 해줄까?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33절 읽읍시다. 시작. 주여 우리가, 그들의 간구에 우리 주님이 멈추어 서심으로 이미 해결은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내가 나의 진정한 간절함으로 만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34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다시 시간을 되돌리면 이 두 소경이 예수님 앞에 은총을 경험하게 된 가장 실제적인 경험은 예수에게 더욱 소리 지르는 것과 상관이 없다고 말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만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해서 은혜를 입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짐승이 본능적으로 땅바닥을 발로 차지만은 뭐 물이 나옵니까? 거품 물고 쓰러지고 죽어갑니다. 벌써 옆에 전우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큰 형 사슴, 큰 언니 사슴 다 죽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이제 숨이 걸떡걸떡거리고 있습니다. 자기도 다리가 풀립니다. 물을 먹으면 사는데 그래서 가다가 푹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른발을 들어서 땅을 톡톡히 찹니다. 그 땅을 찬다고 우물이 나오겠습니까? 물이. 그래 죽어갑니다.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하나님께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이 배부른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배운 것입니까? 이 여유작작 부리는 이런 신앙. 뭐 도와주시면 좋고, 싫으면 말고, 뭐 하나님 우리 자식 키워주면 고맙고, 뭐 안 키우면 뭐 내가 키우지. 목회? 뭐 하나님 도와주시면 고맙고, 뭐 아니면 그냥 남들처럼 목회하지. 이 황당짝이 없는 이 여유작작은
어디서부터 유래한 것입니까? 혹시 배우셨습니까? 시편 107편에 주님은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작. 저가 죽어가는 사람이 음식을 그렇게 대할 리가 없습니다. 열흘을 굶었다. 밥이 2분 만에 먹어야 된다. 열흘에 한 달 굶었다 칩시다. 하여튼 간에 막 허겁지겁 먹겠죠. 허겁지겁. 음식을 갈급하지 않겠습니까? 갈급하. 베네수엘라 사람이 북한에 가서 뭐 하다가 감옥 갔어요. 그래서 막 기가 막힌 고문을 당했어요. 10몇 년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우세스코 살아있을 때 차우세스코하고 또 쿠바의 그 뭐 누굽니까? 그 두 양반이 김일성한테 편지 써가지고 그 베네수엘라 사람이 풀렸거든요. 그 사람 자기 집에 와갖고 2년인가 살다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 책에 내가 북한에서 별의별 고문을 다 당했는데 뭐 전기 고문 뭐 이런 거 제일 끔찍한 고문이 굶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인간의 본성을 공격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굶는 거. 배가 불러서 이렇게 다이어트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굶음은 사람의 인격을 짐승 수준으로 내려. 그 사람이 글 써놨어요.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데 줄인 배고픔처럼 주님을 사랑했다 라고 기록하는 사람의 글을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탱자 하면서 설교를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주님 이번 주에 설교 내 은혜 못 받으면 나 죽으니까 목사님은 설교를 개떡처럼 하더라도 나는 찰떡처럼 들어야 되니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뭐 은혜 되면 말고 아니면 그만이고 아니라 오늘 읽는 날주가 내 인생의 하루를 완전히 좌우할 것이라는 갈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냥 밥 먹을 때 10초, 2초 기도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옆에 와 계신 거 알기 때문에 당신에게 인생을 의지하면서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왜 저들은 저러고 우리들은 별로 사모함이 없어도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닌 거 여러분이 제일 잘 알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디모데 후서를 읽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이죠. 읽읍시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이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아보니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이 날마다 자기에게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사람, 천국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내 죽음 이후에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여튼간에 주님이 나타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기를 사모하는 인생을 내가 살았다 이 말이고, 내가 보니까 내 후배들도 그냥 뭐 대충 뭐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모함으로 살던 사람들에게 동일한 면류관을 주시더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꺼내주십니다. 그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해림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것. 저는 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계를 압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골로새 교회들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 왜냐하면 중보기도, 도고기도, 남을 위한 기도가 효력이 있는 것을 이 어른이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기도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넘어지려고 해도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이놈의 자식, 김영호 이놈의 자식 이거 그래도 너희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농담인 줄 아십니까? 중보기도가 농담이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갔습니까? 그 고사리 손 같은 아직도 덜 성글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기도도 예수님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아니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기도해도 별 효력이 없으면 뭐 하려고 그들을 데려가십니까? 물론 교육적인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중보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에게 천사가 가서 베드로를 끄집어냅니다. 그 끄집어내는데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 베드로의 섬기던 교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이라는 말은 성경에 쓸데없어 쓴 게 그냥 베드로를 위해 빌더라고 우리 다 억셉트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굳이 간절히 빌드란 말은 주님이 어떤 기도에 개입하기로 결정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응답 안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요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한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동의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당신이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여러분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낄 때만이 비로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에 얘는 진짜 나를 간절히 기다린다, 찾는다, 원한다고 인정하셔야 그게 70을 잘 사는 길이고 90을 잘 사는 길이고 그게 20대 30대를 잘 지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겠다고 정한 것을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냥 요나 같은 이류 선지자들 이런 이류 목사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 자체가 선지자를 대표해서 대표.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실 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 엘리야의 보통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기도하면 비가 안 내리고 이런 사람인데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성정이라는 말 우리와 피지컬이 같다네요. 피지컬, 성질, 성품, 인격, 우리 육체 우리하고 차이 하나도 없다. 물론 엘리야가 저보다 월등하게 훌륭한 분이죠. 저는 엘리야 신발끈도 풀만한 사람 아닌 거 제가 알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해요? 엘리야는 아니나 또 찜겠집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다른 게 있다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비 주겠다고 말씀했으면 우리가 주면 기다리면 되지. 그게 아니고 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셨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됐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내게 확연하게 이루어지도록 엘리야처럼 되고 싶으면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이 냉랭함은 출처가 어디란 말입니까? 잠언서 8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가만히 읽고 이 두 거지, 이 소경 거지의 영성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비교해 보십시오. 시작. 무리가 여러분 무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취직 안 되는 거 그거 다 무리입니다. 무리. 나보다 못해 보이는데 취직 잘하고 말이지 시험도 잘 치고 말이지 어려운 고시도 붙고 막 그러고 말이지 나는 안 되고 그 무리입니다. 무리. 열심히 있는 부모님이 갑자기 기분 나쁘게 한마디 탁 던지는 거 갑자기 하려다가 그냥 갑자기 막 정처불명의 분노가 솟으면서 그냥 막 엄마 아빠에 대해서 그냥 막 분한 마음 무리입니다. 무리. 무슨 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릴 수 있는 기회를 다 망치는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이 여러분을 주도하게 하지 마십시오. 무리가 야 임마 조용하네 이 자식이 이게 대도 않는 인간이 말이지 네 같은 게 말이야 어디 예수님한테 그러는 순간 여러분 할 수 없지 그러면 그 무리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순종이 뭡니까? 기도 시간에 나자빠 자는 겁니다. 그렇죠? 게으름 무리입니다. 게으름도 하나의 무리입니다. 비성경적인 투자라고 하기는 어려운 투기, 노름에 근접한 주식 사고 파는 행위 다 무리입니다. 무리라고 무리. 무슨 무리? 하나님께 매어 달려가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튼간에 예수님 말고 다른 길로 해보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야 임마 조용해 임마 시끄럽다 임마 어디 예수님 가는 길이 있다 야 니 같은 게 임마 어디 예수님 시간 없어 임마 이럴 때에 그 사람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뭡니까? 소리 안 지르는 거지 자 게으름이 우리에게 소리 지릅니다. 야 임마 주일날 좀 쉬어야지 임마 주일은 네가 교회 간 날이 주일이고 오늘은 일요일이야 임마 자 그냥 무리가 자라고 말합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무리가 하자는 대로 하면 뭡니까? 소리 그만 지르는 거죠. 조용하라고 그러시니까. 여러분 주변에 무리들 많지요. 종교적인 얼굴을 쓴 무리들 많죠. 그 무리들이 뭘 말합니까? 거룩한 척 하지만은 예수님과 여러분을 벌리죠. 그런데 가장 큰 무리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죠.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있죠.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를 계속 가로막는 무리들요. 거기 과학, 합리적, 상식, 논리, 체면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중, 삼중 방패막이 되어서 여러분을 가로막지 않습니까? 무리들이. 그러는 동안 부르짖음의 신앙은 이제 요원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을까? 언제 그렇게 부르짖었을까? 요한계시록 읽습니다. 3장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려. 라오디게아 교회가 난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옥 갔다 이런 교인들이 지옥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기독교인이다. 이거 동의하죠. 야, 임마, 진짜 널 보면 임마, 토해버려, 토해. 어이, 김장로, 어이, 김목사, 김청년. 제가 김씨라서 좀 그러는 거 미안해요, 김씨들. 에이라이, 왜? 해버리고 싶다. 왜요? 너는 간절함이 게 없다, 너는 설교도 간절함이 없고, 기도도 찬양도, 매어 달림도, 너는 내게 간절함이란 게, 너는 정말 차지도 뜨겁지도, 너는 미지근한 인생이다. 난 너만 보면 구토가 난다, 이 나쁜 놈아 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했던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우리 청년들, 목사님이 제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한 편 더, 목사님 한 편 더. 웃지요, 그죠? 물론 뭐 설교 길게 한다고 꼭 좋다고 볼 수 없어요. 기도한다는 말 들리면 가슴이 뛰고 어떤 것보다 기도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있고 싶어졌던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도대체 이 냉랭함은 도대체 출처가 어디라는 말입니까? 시편 119편 기자를 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하러 입을 열어. 아니, 말씀에 아멘, 막 꿀송이 떨어져, 아멘 하며 말씀을 대하며 설교를 준비하던 시절이 언제였냐, 김 목사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의 그 미지근함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두 소경의 이야기를 복음서가 다 기록하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그 두 소경의 발바닥도 못 쫓아갈 이상한 인간들이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다시금 너희 첫신앙을 회복하라, 그 말, 뜨거운 믿음 다시 한번 점검해보라 말이죠. 그래요. 뭐 좋은 말이죠. 아니요, 좋은 말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에게는 무조건 필요한 명령의 요소예요. 누가복음 22장을 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한 분이 누구라고요? 그냥 앞에 다 치우고 예수께서 기도하시니, 그걸 해도 우리 다 봤잖아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니.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육신이죠. 인성과 신성이 있죠. 이거 지금 인성이죠. 인카네이션 한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처럼 이 피지컬, 인간의 육체를 입을 때는 똑같은 법칙의 자비를 밀어넣으셨어요.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이 기도는 너무너무 넉마와 같은 것 아닙니까?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이 설명이 불가능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보여지는 우리의 믿음 생활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으니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하면서 발견되지는 예수님의 생애의 특징이 뭡니까? 간절함이셨습니다. 예수님도 믿음 생활이 간절한 태도로 견지되었다면 우리들의 이 간절하지 않은 신앙은 이단적입니다. 물론 늘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그러함에 대한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될 사명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데 목사님 이게 신앙이 아닌데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너무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늘 자신의 신앙에 굶주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조차 말 다 했죠. 예수님조차 두 소경적 신앙이었습니다. 더욱 간절히 소리 지르는 신앙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주님께 좀 꾸중을 듣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차 조금도 귀한 것 여기지 않으나 그러므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섬에 잠시 섰는데 거기서 에베소가 멀지 않아서 에베소에 자기가 가장 오래 3년 동안에 목회했던 에베소 교인들을 부릅니다. 그들과 헤어지는데 이 눈물이 바울도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도 바울을 사랑합니다만 꺼이꺼이 울면서 사랑하고 입 맞추고 헤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제 죽으러 간다. 바울이 로마에서 죽는데 예루살렘에서 죽지는 않아요. 근데 바울 생각에 이번에 예루살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헤어지면 못 본다. 지금 이제 오늘 저녁인데 여러분 뭐 맛있는 거 먹겠죠. 저는 곧 점심을 이제 점심을 곧 맛있게 먹을 생각이에요. 스타벅스가 아니라 서브웨이. 뭔지 모르죠? 우리 교사들하고 먹었어요. 뭔 소리 지금 내가 엉뚱한 소리를 한 것 같은데. 자,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데 죽기 직전에 제가 하려는 말은 거예요. 오늘 저하고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 모임에서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이제 해림교회 오늘 마지막 설교다. 오늘이 이제 끝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순교하거나 사고로 죽거나 했다 칩시다. 자, 그럴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시간이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이제 이 멋진 이 젊은이들, 이분들, 이 성도님들, 이제 못 뵙구나. 그런데 바울이 목회를 하니까 여러 교회를 개척했는데 가장 마음을 쏟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나 봐요. 죽음 직전에 에베소 교인들을 좀 어렵게 불렀어요. 나 지금 밀레도까지 왔는데 자네들이 조금만 오면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일꾼들이 왔어요. 그때 서로 이제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러면서 울고 또 목사님 가지 마세요. 아니다 나는 이번에 이제 가야 되는데 하늘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울고 불고 하면서 서로 정말 멋지게 파송합니다. 정말 눈물이지만 감격스럽게 누구 에베소 교회랑 이 멋진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1장 2장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시작. 에베소 교회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에베소 교회,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바울과 멋지게 헤어지던 바울의 마음속에 있던 최고의 교회 에베소 교회, 그 멋진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냐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장로교 교인들처럼 됐어요. 교리적으로. 그리고 딱 보면 이단, 뭔지는 모르지만 교인 전체가 헛소리하면 딱 듣고 이거 냄새 난다. 여러분, 밥이 쉬면 우리가 뭐 화학적으로 설명 못해도 알잖아요. 쉬었다는 거. 그냥 알아. 에베소 교인들은 냄새 맡아보면 알아.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때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참 우리 교인들 정말 인내를 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정말 인내가 있어요. 또 악한 자들을 잘 점검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를 교리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견디고 또 참 우리 장로 교인들 성실하잖아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야, 정말 이게 우리 장로교 교인, 개혁교회 교인들 같아. 그런데 내가 너를 책망할 게 있다. 너에게 간절함, 첫사랑이 사라져버렸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너는 어딘가 병들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옥 간다는 뜻 아닌가 아시죠? 그렇지만 토해버리고 싶으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두 소경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그 어디 언저리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리를 한번 가만히, 여러분 자리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 경륜으로 자기를 두루 감쌌지만은 그의 내면은 싸늘하게 식어버렸던 것입니다. 주님이 너의 그 간절하게 내게 메어 날리던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의 은혜를 안 주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오늘 못 견딥니다. 나는 기도 안 하고는 살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새벽에 졸리는 잠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던 그 아름다운 첫사랑적 신앙은 어디 간 것입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보여. 내게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목사님이 잡사니 뭐 어쩌저쩌려도 말씀을 전해준다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했던 그런 사랑은, 그런 원초적인 신앙은 어디 갔습니까? 나 같은 게 성가대한다. 나 같은 죄인이 성가대로 하나님 찬양한다. 성가대 가운을 입을 때마다, 이 후드를 걸칠 때마다, 악보를 쥘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나는 지옥이 딱 맞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게 찬양하는지, 이 찬양한다는 것 때문에 이 감격스러웠던 신앙은 어디 간 것입니까? 어디 간 것입니까? 어디서 배운 것입니까? 어디서 놓친 것입니까? 오늘 주님은 두 소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주 단순하고도 명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간절함이 없다고 지옥 간다고 저는 말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동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간절함이 없으면 지옥 가니까 간절함을 회복하라 이런 뜻이 아니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을 정면으로 만나는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이 두 소경이 예수님 믿고 눈 안 떴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이 두 소경이 예수님 믿었으면 눈 안 뜨고도 천국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주님과 인격적인 감격, 오직 그 사람만이 아는 체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더욱 소리 질렀던 신앙에서 너무 멀리 가버린 것 아닙니까? 아주 완전히 철판으로 자신의 심령을 두른 것처럼 앞에서 피리를 불어도 고글해도 하나도 반응하지 않는, 목사가 울고 절규하고 집사님, 장모님, 권사님, 어린아이가 눈물로 기도해도 눈꽃만큼도 변함이 없는 단단한 화석처럼 되어버려서 참견하는 건 좋아하면서 조용하네? 뭐 조용하네? 이러면서 두 소경을 꾸중하는 어설픈 무리의 신앙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기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본문을 지웠는데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 본문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
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러니까 이제 버렸으면 또 주소로 가면 쓰레기통에 다시 찾아갑니다. 뭘, 어디서 떨어졌는지 첫 번째로, 어디서 내 첫사랑이 그 간절하던 주님을 향한 메어 달리던 그 말씀과 기도에 메어 달리던 그 성직, 임직이라고 하는 이 성직, 내가 찬양 대원이다. 내가 안수를 받아 스데반 집사님의 반열에서 안수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내가 찬양을 인도한다. 내가 아이들을 생명을 맡던 교사다. 이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먼저 할 것은 생각하는 생각. 몸으로 뛰는 게 아니라 생각.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그 다음에 그랬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라고 믿음 생활했던 건 너무 죄송합니다. 주의를 준비하는 태도는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내가 주의를 준비하는 자세는 정말로 내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건 주의를 준비하는 자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처음 행위를, 이게 중요합니다. 생각을 한 다음에 처음 생각으로 돌아가라 하지 않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기도하는 생활, 다시 찬송하려고 준비하던 생활, 남들보다 일찍 성가대 와서 피스 준비하던 생활, 다시 아이들의 이름을 붙잡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맡기신 천사라고 생각하고 아이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면 아이의 부모,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그냥 그 아이의 됨됨이가 그냥 내 안에 다 들어오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사, 뭐 목사님, 전사님에게 칭찬받는 교사, 그게 아니고 나의 첫사랑, 이 과분하고 감격스러운 은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아름다운 갈망과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문제를 정리하는 그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여기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신이 소경인지도 몰라서 부르짖지도 않은 사람 대부분이지만 이런 오후에까지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분들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예수님에게 심하다 때마다 날마다 간절히 더욱 소리 지르는 사모함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후 예배,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이 멋진 청년들이 대다수인데 청년들과 오후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청년들은 어른들을 사랑하고 또 어른들은 청년들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전통으로 굳게 서게 하시되 우리 청년들에게 힘과 믿음 안에 있는 기상을 주시되 나의 이 냉랭한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근거했고 이 결말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다시금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주님을 향한 첫사랑으로 돌아서서 더욱 간절히 소리 지르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 주옵소서. 뜨거운 사람,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귀한 예배 위에 함께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